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하는 실수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을까? 흉년이 들었다고 어떻게 그랄로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배가 고프고 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과 본능을 의존해서 삶의 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삭이 신앙이 없어서 그랄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하게 되며 이삭이 했던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 왜 그랄로 내려가냐 이렇게 혼내실 것 같은데 오히려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서,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속성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두 번째는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랄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조건을 넘어가면 더 이상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법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랄 땅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류하라고 한 땅은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시고 또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받고도 또 실수를 하는, 또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율례를 따라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삭에게는 그랄 땅에 거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한 문장 안에 이삭이 받은 그런 축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요, 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아주 쉽지요. 아주 쉽지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랄에 닻을 내린 것이죠. 노아가 믿음으로 산 위에 배를 만들었듯이 이삭은 믿음으로 그랄에 거주하였으며 사실 그랄에 살 때 평탄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찾아온 위험 요소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워서
그곳 백성이 아내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죽일까요? 그는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그곳 백성들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이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자 블레셋 주민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다툼과 반목이었습니다. 블레셋 주민들은 그에게 시비를 겁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싸우면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싸울 빌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한 개만 있어도 우리는 살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이사를 가려고 할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간 선교지에 가신 선교사님들도 자기의 아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고 자식들이 만약에 위험에 처한다면 아마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것이 다르지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아내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이 창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과 리브가의 애정 행각이 대담해져서 왕궁 근처에서 서로 안아주다가 왕에게 들킨 것이죠. 왕은 이삭을 부릅니다. 이 당시에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냥 눈빛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거류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리브가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인가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도 거짓말을 했으니 이제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왕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붙잡혀서 왕에게 올라가는 이삭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성경은 이삭의 변명이나 대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비멜렉의 두 마디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이삭을 꾸짖습니다. 왕의 꾸짖음은 준엄합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언 16장 15절에 보면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는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결코 이어지지 않는 구절이죠. 왕의 꾸지람을 듣는 이삭의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으니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왕의 은택의 명령이 임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는 명령 앞에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부르면서 몰래 사랑을 하였죠. 그런데 왕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삭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늦은 비를 바라보는 농부처럼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겠죠. 이삭이라면 왕의 마음을 돌린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테니까요. 그랄 땅에서 거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실수에 거짓말이었고 아내를 사랑하다가 들킨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과 그의 아내를 왕을 통해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쉽지만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